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오늘은 15장 1절에서 19절까지인데요. 제가 조금 바꿔서 해볼게요. 우리 인수직 기사님은 1절에서 2절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절에서 2절, 나머지 3절에서 오른쪽 가는 12절까지 이건 우리가 다 같이 읽을게요. 지명이 너무 많아서요. 천천히 읽으면 다 읽을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13절에서 15절까지 여기는 우리 이희금 집사님, 그리고 16절 가운데에서 마지막까지는 우리 지수리 집사님 이렇게 하는데 순서대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숫자 잘 안 보이죠? 나도 잘 안 보이게. 그래서 일단 이수 집사님 1절, 2절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을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연해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자, 천천히 2절이요. 알아듣게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천천히. 우리 2절부터 쭉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시내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 아닙니다.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노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한놈 아니에요. 다시 한놈 두놈 아니에요. 자 8절 시작.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 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로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그 다음요 13절에서 15절까지 이금 집사님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발이라. 잘해놓고 해서 기리앗 세벨이라.
두 발 세 발이 아니고 기럇 세벨이라. 자, 여기까지. 그 다음. 네, 지점이 집사님.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낙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겹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이셈과 아레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이게 전반부, 여호수아 전반부에 하면 전쟁 큰 거 있죠? 그, 여리고 전쟁, 그 다음 아이 전쟁, 그 다음 남부 전쟁, 그 다음 북부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제부터 후반부로 갈 때는 뭘 이야기했냐면, 땅 분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각 지파의 땅 분배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일단,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랍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2분의 1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받았다. 어느 시대 때? 모세 시대 때 이미 받았다면서 여기는 결론을 지어요. 그 다음 요단강 서편 여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본 땅이란 말이죠. 가야 될 본 땅. 여기는 나머지 누가 남았습니까? 아합 지파와 반 지파가 남은 거죠. 므낫세 반이 여기 가고 므낫세 반이 여기 가니까. 그러니까 그 지파의 땅을 주기로 이제 분배하는 직을 말하기를 하려 하는데,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그때 저요! 하면서 손을 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갈렙이란 말이죠. 오늘 수요일 아침부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45년 전을 기억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호수아한테. 45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럇 아르바에서 뭡니까? 정탐꾼이 있었죠. 어느 시대 때요? 모세 시대 때.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로 정탐꾼을, 가나안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몇 명을요? 12명을 보냈어요. 그래서 12명이 처음에 결론은 좋았어요. 그러니까 큰 땅이고 풍성한 땅이고 과연 정말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큰 땅이고 좋은 땅이더라. 여기까지는 12명의 의견이 똑같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할까? 10명은 그래서 가면 죽는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나머지 2명 뭡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랍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너무 좋은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이다. 이게 이 의견이 갈린 겁니다. 갈려서 그러니까 이 나머지 10지파 사람들은 뭡니까? 저주를 받았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내 마음에 합하였고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땅을 주리라. 그게 언제 이야기라고요? 45년 전. 그걸 이제 요구한단 말이에요. 갈렙. 그러면 그 나이가 오늘 아침에나 나거든요. 그때 내가 정탐꾼으로 갔을 때 나이가 뭐라고 합니까? 40세였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나왔다. 그럼 80이죠. 그 다음 뭡니까? 이걸 정착하고 이것을 전쟁을 수행하고 전쟁을 마무리 짓는데 5년이 걸렸다. 그러니까 또 45년이죠. 그럼 지금 몇 살이란 말입니까? 85세. 이제서야 이러지만 안 하고 뭐랍니까? 난 아직 강건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나와서 싸울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땅을 이제 할당을 받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 갈렙이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까? 오늘 왼쪽에 나오네요. 갈렙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예,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오, 유다였나 이러지 말고. 자, 그 다음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도 몰랐는데 알겠어요. 어느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머리 외워지겠어요? 써야 외워지지. 다음 주 물어보면 모를걸. 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고 갈렙입니까? 유다 지파에 속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갈렙이 자기 땅을 청구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유다 지파의 땅들을 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땅까지 다 어떻게 할당될 것인지. 그래서 그 유다 지파 할당된 땅 안에서 뭡니까? 특별하게 갈렙의 땅이 또 지정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비를 뽑았으면 우리 생각에는 어디 복권이나 제비 뽑는 것처럼 뽑았으면 내가 당첨되고 걸린 거니까 뭐 아파트 같은 것도 분양 신청해서 당첨이 되면 그건 내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상해요. 끝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당첨됐으면 그게 그냥 이사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사가면 되던가요?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당첨된 땅을, 마지막 달에 가니까 당첨된 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뺏어야 돼요. 거인들 있잖아요.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전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같이 참전합니까? 그 사위되었던 온네일이 같이 참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좀 감당하기 힘들죠. 그죠? 거인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거인들과 싸워 이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세상의 방식과 다른 거 있죠. 세상 방식으로 성경을 보면 한 50%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한만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셨다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세상 방식은 그래요. 500원이고 1000원이고 주고 복권 사가지고 번호가 맞으면 그냥 그건 내 돈이에요. 그리고 내가 일정한 돈을 가지고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 그건 내 아파트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땅은 뭡니까? 제비를 뽑아서 이 지역이라니까 그 땅이 텅텅 비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청구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척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받았을 때 그냥 덜크덩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개척하고 차지하려고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다고 대부분 말하는 거 보면 뭡니까? 음성까지 들었는데 응답까지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안 주셨다고 말하는 건 뭡니까? 내가 배신감에 탈 일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야. 믿었으면 접수하러 가야지. 접수하러.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85세 할아버지가 사위하고 합쳐가지고 뭐합니까? 거인들을 몰아냅니다. 이 거인들은 엄청난 사람들이거든요. 나중에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왼쪽 위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두의 선, 유다 지파와 갈렙 그랬죠. 갈렙이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되었던 거예요. 이거 나중에 또 보면 우리 토요일날, 그러니까 금요일 밤에도 보겠지만 금요일 밤에 볼 수 있나? 이 묘한 사람입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묘한 사람. 그 이름이 들어붙는 이름이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일 되나? 어제하고 오늘 보면 나오는데 자꾸 여러 가지 준비해서 헷갈리는구나. 주일 오후에 하게 될 그 부분에서 보면 이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다 풀어야 되나? 조금만 풀어야 되나? 이제 고민 중이에요. 나중에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 태생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유다 지파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태생일 것 같잖아요. 태생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 사람. 근데 가장 유력한 유다 지파의 족장이 돼요. 요즘으로 말하면 외국에서 와서 한국 시민권을 딴 사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얼굴이 더 검거나 얼굴이 더 하얀데 진양강씨든지 경주이씨든지 이래 되는 거지. 근데 그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되는 이 사람은 갈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니까요. 가문, 혈통 그게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걸 선두에 서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하면 참 묘합니다. 자, 밑에 이거 푸른색 두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유다 지파의 사방 경계를 소개한 후 갈렙과 함께 온니엘과 악사를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취하는 또 하나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러죠. 그러니까 첫 번째 모델은 누구였겠습니까? 갈렙이었겠죠. 두 번째 모델은요, 악사와 온니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여러분 어디서 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온니엘 또 어느 성경에 또 나오던가요? 목사님, 그거는 목사나 알고, 신학자나 하는 거지. 그 말씀드립니다. 사사기 1장에 나와요, 온니엘이. 제1대 사사예요, 제1대 사사. 제1대. 그래서 미디안을 정복하는 일이 나오죠. 그러니까 온니엘이, 그 타이틀이 여러 개인데, 온니엘이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 온니엘은 첫째, 갈렙의 조카죠. 조카예요, 조카. 그 다음 둘째, 갈렙의 사위가 돼요. 그럼 이제 이양기에서 헷갈리는데, 어이씨, 조카를 사위 상태에 무슨 이렇게 다 있어. 세 번째는 뭡니까? 제1대 사사예요. 제1대 사사. 근데 그 당시 문화가 그런 거예요, 문화가. 지금의 문화는 다르게. 그러니까 멀리 연락이 되나 멀리 갈 수 있거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고, 인접거리에서, 인접관계에서 결혼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였던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지금은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랬던 걸로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해서 무슨 이런 상스런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봅시다.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이고 갈렙의 사위이고 그 다음에 제 1대 사사. 그러니까 이 일을 갈렙이 그 옛날에 45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 믿음으로 그것을 이어오고 그 헤브론 지역을 차지했던 것처럼 또한 온니엘 또한 그의 조카이자 사위였던 그가 또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일을 해낸다. 그런데 그 부부의 속사정은 모르지만 부부 합작으로 위대한 일을 해냈죠, 그죠? 이렇게 마음이 그냥 죽을 때까지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그런 일은 없다고 그러대요. 부부가 죽을 때까지 마음을 맞는 일은 없다고 그러대. 어제 TV 보면서 얼마나 웃었냐면, 저도 사람인지라, 처음에 막 매료가 되다가, 이제 약간 질리더라고요. 김창호? 그러면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뭐. 그런데도 어제는 또 얼마나 한참 웃었냐면, 그 아는 지인이 나타났는데, 그 중심애비가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대학교 선배 누나인데,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소개시켜준 그 대학교 선배 누나만. 근데 김창호이 웃으면서 그 누나를 얼마나 원망하는지. 뭔 말인지 이해하죠? 그러니까 그게 반은 농담이죠. 그러니까 그게 맞춰서 살기가 힘든데 여기서도 악사와 온니엘이 뭡니까 같이 합작해서 아버지에게 청구하고 제대로 받아내고 뭐 또 이 일을 해내는 데 대해서는 훌륭하지만 끝까지 그랬을까? 뭐 신혼이니까 잘했겠지. 뭐 신혼 지나고 뭐 그랬겠나? 그 이야기 있잖아요. 어느 구약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요거만 하고 여러분 얘기 드릴게요. 여러 추정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산 가서 바쳐라 이랬잖아요. 근데 그게 두 가지 개념이었대요. 아들 이삭을 바친다고 그럴 때 이삭은 몰랐다, 그죠? 이삭은 몰랐죠. 아버지가 날 바칠 거라는 거.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는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죠. 몰랐다는 얘기 나와 있어요? 아니요. 알았다는 얘기도 안 나와 있죠. 네. 그 몰라요, 아무도. 그런데 우리 인지상정으로 집사님 말처럼 알았으면 엄마가 어떻게 보냈겠어요? 날 잡소 이러지. 그러고 보니까 남편 보고 이 영감탱이 이거 미쳤나 드디어 이러고 난리가 났겠지.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말했을 거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 안 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묘한 게 있어요. 그래서 모리아산 가서 하나님께서 양을 발견하기 위해서 아들 이삭도 데리고 내려왔잖아요. 그 다음 정착한 지역이 있잖아요.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딴 지역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혼은 나니까 별거 상태로 우리가 볼 때 별거 상태로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조상이라도 부부관계는 아무도 몰라. 그게 쉬운 게 아니라 제일 어려운 건가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처음에 이 부부가 훌륭한 일을 해냈지만 끝까지 그랬을까? 모르지. 가서 물어봐야 알지 이제. 그래서 야 이거 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거 한 것 같아요. 별거 한 것 같아요. 남편 생각하면 막 치가 떨리지 않겠습니까? 사례 입장에서도. 야, 씨,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애를 잡으러 가서 뭐 이렇게 됐겠죠. 모르죠. 그것도 뭐가 중간에 잘못된 거지. 자, 한번 봅시다. 이건 오늘 내용은 지명들은 다 두고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깨달은 것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예, 이양태 집사님. 네, 저는 이제 이때까지는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믿음 안에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고 이렇게 전쟁했을 때는 이제 이기며 이렇게 차지할 수 있었고 그냥 묻지 않고 있을 때는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 걸 보면서 이제 그거를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땅의 분배 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그래야 이제 우리가 2024년도에 우리 이때까지 해갖고 오면서 이제 2025년도에는 또 우리에게 이 땅을 이렇게 분배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색다른 이렇게 또 사명감을 원래 또 새해가 되면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이것도 해야 되겠다 저것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에 이렇게 분배를 이렇게 해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유다 지파에게 이 동서남북의 많은 이 지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허락했던 것처럼 유다 지파에게 우리에게도 이렇게 땅을 분배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2025년도에 이렇게 사명감을 우리에게 주셨을 것을 또 생각하면서 이렇게 오늘은 묵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래 이제 2025년도에는 정말 이 지역 우리에게도 이 지역 여자동에서 이제 이쪽 이동 쪽으로 오면서 우리에게도 참 힘든 이런 지역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처럼 이 갈렙이 옛날 40년 전에 그 땅을 보면서 참 그 땅의 거민들은 크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뭐 이런 거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정말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는 오늘의 그 말씀 제목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오늘도 이런 많은 이 땅들의 동서남북의 이 땅들을 우리에게도 이 산지가 이 이동의 이 산지가 갈렙의 마음처럼 우리도 이 산지를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오늘의 하루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1절에도 보면 그 유다 자손의 지파를 뭐라냐면 그 가족대로 제비 뽑았다 이래서 그러니까 가족대로라는 말은 뭐냐면 어느 지역이고 어느 위치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제비니까. 근데 손은 누구 손입니까? 유다 지파 족장의 갈렙의 손이었어요. 근데 그게 어디 뽑힐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내게 권한은 없지만 내게 할당된 거는 맞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선택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일은 맞아요. 근데 또 그러니까 그 가족대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 어느 위치인지는 모르지만 가족대로라고 말한 건 뭐냐면 가족 인원수만큼인 거죠. 그러니까 인원수가 작으면 작게 줄 것이고 인원수가 많으면 많게 주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등하게 배당을 해주시는 건데 어딘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어딘지.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을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우리 권한을 주장할 수는 없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제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제비는 재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운이나 운을 뽑는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뭐랍니까? 뭐 일 잘 되는데 누가 와서 죄송합니다. 일본말로 겐세이 나오면 뭐라고 합니까? 산통 깨네 이러잖아요. 산통. 산통이 뭐냐면 사실은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있었나? 중국에 요만한 그 대나무 통이 있어요. 왜 중국집 가면 옛날에 젓가락 통 있잖아요. 여기 뭐냐면 젓가락 같은 게 대나무가 한가득 끼어 있어요. 그래서 그 귀신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흔들면 젓가락이 하나 빠지잖아요. 그게 그 사람 운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젓가락 통 같은 이걸 뭐냐면 산통이라고 해요. 산통. 그래서 막 그러니까 신발 받아가지고 막 흔들다가 이제 내 행운을 뽑아야 되는데 누가 와서 막 그걸 망쳐버린 걸 이 산통을 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개를 말하는 거죠. 적개를. 그거는 그러니까 근데 그 하는 거 봤거든요. 대만에서 하다 보니까 꼼수가 있더만. 표시해놓고 그것만 뽑으려고 해서 살살살살 흔들더만. 그러니까 그게 꼼수고 자기 욕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비 뽑는다는 것은 어떤 인간의 의지가 개입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땅과 분배라는 의미에서 땅을 받았고 이 지역을 받았다고 얘기할 때 우리도 뭡니까? 여자동에서 여기 이동으로서 하나님께서 옮겨주셔서 여기를 만약에 우리가 이동을 분배받았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동을 분배받았다는 뜻은 뭐냔 말이에요. 이동 땅을 받았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요즘 빌딩 2층에서 이 이동 땅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배해 주신 이동 땅이란 말이죠. 골프장까지 쫙. 그러면 저기 내 길에 가서 골프장에다가 우리 교회 지으면 됩니까? 그래 짓다고 뭡니까? 딱 잡으면 우리 강 목사가 시기해서 그런데 강 목사 잡아가세요. 또 이럴 거야, 이씨. 그러면 이 이동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주셨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하라? 개척하라는 이야기예요. 일해야 되는 자리라는 이야기예요. 일해야 되는 자리. 이게 뭐 시가가 얼마고 이걸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소유권을 따지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전도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자리를 그 개척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심지어 어떻게까지 나옵니까? 나는 이 땅을 가보니까 짐싸고 가서 보니까 딱 살고 있고 그래갖고 야, 내 땅이다 이러니까 뭐 더 큰 놈이 없고 이러니까 꼼짝도 못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개척해야 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2025년 우리 이양 집사님 말씀처럼 이동 땅을 여자동에서 이동으로 우리를 옮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곳이었지만 여기 와서 이동이라는 이곳에서 뭐 우리 목사님이 교회 대표로서 또 우리 교회 이름으로 여기에다가 그걸 계약을 했지만 그러면 목사님이 결정했나? 우리가 결정했나? 아니라면 사인은 그렇게 있고 도장은 그렇게 돼 있어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옮겨주셨다는 것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만 해도 이동이라는 건 상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결정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동을 뭡니까? 할당해 주셔서 이 땅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이동 분배 땅에 여러 사람들이 각 모습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을 우리는 그러면 또 이걸 때려가지고 뭐 뺏으러 가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얼마나 문제됐어요. 뭡니까? 강남 무슨 동입니까? 압구정에 봉은사 가가지고 땅 밟기 안 되고 땅 밟고 막 그게 찬송가 부르고 막 부상 앞에서 막 고함 지르고 그거 아니란 말이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와 우리 기도와 우리 전도가 계속 번져나가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분배받은 만큼 영적으로 우리가 소유권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겁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구어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막막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 막 빚내가지고 막 아파트 큰 거 샀어요. 큰 거 샀어요. 근데 대출까지 받으면 유지가 돼야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걸 뭐 제대로 누리고 살 수 있고 제대로 일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비만 날려도 어디서 벌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만약에 아파트 하나 얻었어도 아파트 관리비를 내려면 내가 매달 벌어와야 되잖아. 매달 관리비를 내야 되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여기 우리에게 주셨으면 어떡합니까? 이 땅 주신 만큼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해야 된다고. 여기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목양교회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이 이동지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뭡니까? 영적인 일을 일구어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일구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일구어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막 깔고 씨 뿌리고 깃 내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이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일이 우리에게 할당된 거예요. 할당된 거예요. 땅을 주셨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수요일부터 봐도 갈렙은 대단하죠. 85살인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속으로 픽장에서 그랬어요. 진짜 할 수 있다고? 진짜 된다고? 아이 근데 마음만 빤할 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전히 강건한데 힘이 그때는 지금이나 같아 45년 나고 지금이나 힘이 똑같다고?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고? 진짜로? 그럼 또 아멘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그러면서 그러긴 한데 진짜 될까? 그래서 내가 마음만 빤하다 마음만 빤해. 그럼 여전한 건 뭡니까? 여전한 건 믿음이에요. 기력은 떨어지고 혼자 못 걸어서 지팡이라도 필요할지 몰라요. 85이니까. 그런데 뭡니까? 믿음은 여전하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여전하면 뭡니까? 영적인 자리를 일구어 나갈 수 있어요. 일구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 한해 이양지수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곳을 분배해 주셨으면 우리는 상상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가 여기를 사인하고 이 빌딩을 사인했지만 뭡니까? 세입자로 사인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와 주시는 걸 믿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일해야 되고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 85도 하는데 뭐. 하는데 뭐. 요소도 나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예, 목사님. 저도 45년 동안 변질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 뭐 환경과 여건들 혹은 뭐 여러 가지 정치 혹은 외교적인 부분들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급변하고 있고 전쟁 중이었으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변질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도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기쁨이고 또 우리가 받았던 그 사명들일 텐데 우리는 너무 쉽게 변질된단 말이죠. 그렇게 45년 동안 더 깊어지고 진짜
우리가 숙성되어져 나는, 익어져 나는 그런 어떤 더 뜨거워져 나는. 근데 그것이 그 다음 세대까지 이렇게 그 운대일이라고 하는 촉하지만 그에게까지 그 승리가 전달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승리, 우리의 변질되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내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때에 여전히 그것이 이어지고 내 때 45년 그 다음 때에 이르러서 계속적으로 변질되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 이거 참 부럽다.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85세 나이 동안 45년 동안 그 믿음 저버리지 않고 왔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죠. 우리는 익숙해지면 뭡니까? 몸은 잘 움직이고 말은 앵무새처럼 잘 하는데 마음은 계속 가라앉게 되고 적당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이골이 난 모습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갈렙 같은 경우는 자기가 노쇠해지는 걸 느낄 거예요. 그런데도 뭐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다가오고 거리가 더 가까워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가까워오다 보니까 뭘 느끼냐면 이게 더 실제적이라는 걸 더 느끼는 것 같아요. 더 의식을 많고 더 실감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떡하면 처음에 은혜 받고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됐고 난 천국과 백성이다 이렇게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뜨겁습니까? 밥은 먹어도 좋고 추워도 괜찮고 더워도 괜찮고. 근데 어느 순간 뭡니까? 창문 딱 내려 교회 갈라 딱 하는데 막 비가 오는데 비가 막 45도로 치네. 또 안 갈란다. 자꾸 이래 되잖아 우리는. 주님의 뜻이다. 자꾸 막 우리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어떻게 보니까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놓고 뭡니까? 45도로 비가 내치니까 오늘 지금 가지마는 뜻이다. 이래 되잖아 우리는. 어떤 사람은 시간이 이를수록 믿음이 옅어지고 주님께로 가는 길이 옅어지는데 이 갈렙은 뭡니까? 나이가 먹고 더 노쇠해지는데 약속의 땅이 분매받을 곳이 더 가고 눈앞에 오니까 뭡니까? 실감이 나는 거예요. 이 양반은 지금. 실감이 나는 거예요. 실감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뭐가 필요하냐면 실감이 나야 됩니다. 실감. 그러니까 더 가깝고 더 가깝다 이래 돼요. 하루길 내는 내 번향. 내가 하루하루 더 살아가면서 내 몸은 후피할지라도 내 속사람은 날마다 날로 갈수록 더 새로워진다는 그 실감이 이 사람이 나는가 봐요. 실감이.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왜 못 느끼겠어요?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면 기운 떨어지는 게 느껴지는데.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더 가까워지니까 뭡니까? 설사 내가 내일 밤에 못 일어나더라도 장치를 해주네. 딸내미 시집 잘 보내가지고 사이 잘 얻으면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양반이 지금.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이 막 전통으로 막 이어질 수 있는 그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갈렙은. 내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 주신 생명이 영원하다는 걸 믿는다면 내 육체는 쇠하여서 이 세상에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이 그 생명은 여전하다면 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더 실감이 난다는 거죠. 이 양반은. 놀랍습니다. 근데 왜 이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 온니엘에게도 오늘 이야기했죠. 온니엘을 소개하면서 17절에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이러죠. 이게 설명이 좀 미흡한데 앞에 이야기하고 이러면 이 그나스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보다는 지명 같아요. 지명. 그리고 그 갈렙의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로 나와 있더라? 여분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거든요. 그런데 목요일 본문 17절에서 온니엘을 소개할 때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안 맞잖아요. 그리스, 그나스 그냥 같은 것으로 보면 돼요. 그리스, 그나스는 지역 이름 같고 그럼 이 그리스, 그나스는 그럼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이스라엘 지명이나 가나안 근처에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럼 이 어딜까? 그때 이제 사람들이 추정하는 건 뭐냐면 모세 시대에 이제
애굽으로부터 430년 동안 정사를 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 올 때 이스라엘 사람 외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 잡족들이 같이 왔더라. 그래서 잡족은 나쁜 놈 얘기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민족들이 같이 온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이집트에서만 탈출을 하려고 다른 뜻을 갖고 있어서 중간중간에 애먹이는 사람들도 있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그니스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민족이에요. 이방민족. 그러니까 이 갈렙 집안도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민족이에요. 이방민족. 그런데 이 갈렙이 뭡니까? 나중에 결혼해서 유다 집안으로 편입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봐요. 유다 집안으로 편입된 사람이다. 그래서 배우실 거예요. 뭐 유태인 교육하는 사람들 요즘 현대에도 가르치는 거 보면 뭐냐면 유대의 혈통은 그러니까 북의 사회가 아니고 목의 사회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북의 목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안 그러면 절차를 따라서 편입되어 오는 것을 얼마든지 받는 것이 유대 사회예요. 그러니까 한국 유교 사회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한국 유교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진짜 혈통, 유전자,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것도 아니지. 다 섞이지. 한반도에 해봤자 박섞임 외에는 한반도에서 자연 태생한 성씨 없어요, 사실은. 다 중국, 이런 데서 다 변방에서 이렇게 들어온 이민족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진짜 강씨 다이라니까. 그게 다 이렇게 하는 거면. 근데 유대인들이 더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에도 유대인들 모임하잖아요. 그 유대인들 모임하면 벨기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아시아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갈렙도 사실은 어떤 사람이냐면, 태생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즉, 그나스라는 지역 쪽의 사람인데, 자기 때는 아버지 때부터 해서 자기 가족들이 그러니까 같이 출애굽하고 탈출에 들어오면서, 그 다음 그 유다 집안 사람하고 결혼해서 편입된 사람이에요. 목의 사이가 가능하니까, 이스라엘.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피가 섞이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그렇게 되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나오고, 이 혈통들에서, 그 다음 예수님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수완중앙교회 제 1대 목사님이 김장한 목사님 아닙니까? 김장한 목사님이 미국 유학 가서 그 미국 부인인 트루디 사모님하고 결혼했죠. 그러니까 다 그 자녀들이 그러니까 그 혼혈이죠, 혼혈. 그래서 첫째가 김요셉, 둘째가 김요한, 중간에 누나가 있나? 이래요. 그래서 아들 둘은 다 오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다 혼혈이잖아요. 혼혈인데, 이제 그 혼혈의 아들들이 또 이제 결혼을 해서 낳아도 그 손주들도 그 혼혈표가 나더래요. 혼혈표가, 생김새가 표가 나더래요. 그 나는데 이제 하루는 그 아들 김요셉 목사가 이제 자기 애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종자 돌림이 되래. 그때에. 종자. 그러니까 좋은 종자 이름을 싹 다 썼더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나오더래, 이름이. 아무래도 안 나오니까 하루는 기도하다가, 이제 응답받았다면서 김효생 목사, 엄마, 아버지 이제, 김장한 목사님하고 트루디 엄마한테 가가지고, 응답받았다. 애 이름 응답받았다. 애 이름이 뭐냐면, 종자 돌림이라고. 그래, 뭐냐니까. 김순종이라고 그러면 김순종. 얼마나 좋아요, 그죠? 김순종. 그러니까 트루디 사모님 그랬잖아요. 우리 집 뒤에 그 순종이고 잡종이지. 이랬다가. 섞였다고. 그래, 농담을 했는데, 섞입니다. 섞였어요. 그러니까, 이 갈렙도 섞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백안씨하고 우리 같으면, 이러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어서 결혼했다 그래도 뭡니까? 영국 사람이네. 이러죠. 한국 사람 좀 웃기는 건 뭡니까? 백인하고 결혼하면 흑인하고 이러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죠. 아유, 진짜. 그걸 그 때를 언제 벗습니까? 그 때를. 잘못된 그 때를. 그러니까, 고대 사회니까 갈렙도 어떻겠어요? 그래서 갈렙, 다 말해보면 다 할 말이 있는데. 갈렙이라는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 사전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개예요, 개. 강아지 개. 애완용 반려견 말고, 개. 개자식 하는 개. 그 이방인을 개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갈렙이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그 몸부림치는 방법이 갈렙은 뭐였습니까?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본문에 보면 눈물 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래서 하나님 인정하기를 또 뭐랍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 이렇게 말해요. 네가 언제 여호와를 알았냐? 네가 언제 여호와를 알았냐? 너희 집안이 무슨 여호와를 아는 집안이냐? 온갖 손가락질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갈렙은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내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내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충성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한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그래서 이 땅을 45년 만에 내가 차지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고 얼마나 배관시하고 얼마나 눈치 주는데도 그러니까 꿋꿋이 살아왔겠어요. 12정탐꾼 보낼 때도 그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길래 유다 지파의 족장까지 됐겠어요. 족장까지 돼가지고 10명 편에 안 들더란 말이에요. 안 들더란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명 편에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에서 뭡니까? 2명 편에 들었다는 건 어떡한 겁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찾아와서 때려 죽을지 어떻게 알아 지금?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믿음을 지켰다. 그런데 난 이것도 이해가 가요. 의지도 굳은 사람인데 이렇게 안 하면 난 여기서 죽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저거 봐. 저러니까 저거 매국 눈짓 한다. 저거 알고 보니까 근본이 이스라엘 사람을 아니까 저거 한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뻑하면 물을 뜯으려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겨내고 지켜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독한 거예요. 이 집안은 독한 거예요. 이 집안은 독한 거. 예, 옛날에 그걸 욕하면서 들었는데 나는 이제 이해해요. 이제 이해해요. 나 그거 이제 나쁘다고 생각 안 했죠. 옛날에는 우리끼리 이야기하니까 회개하는 마음을 했어. 우리 얼마나 전라도 사람 욕망했어요. 전라도 저거 비 모른다. 이직이다. 이제 자꾸 막. 그래서 얼마나 근거 없는 소리 많이 했어요, 우리가. 예? 얼마나 근거 없는 소리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근데 내가 내 눈으로 봤거든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진행이 높은 사람인데, 내가 군대에서 일할 때 좀 높은 사람인데, 언론사에서 높은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내가 쏜다면서 아이스크림을 샀어, 아이스크림을. 한 봉지를. 근데 그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잖아. 여러 종류 아이스크림. 전부 했대요,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전라도 사람들은 끝내주는구나, 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가면 이해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전라도 사람들이? 다 따돌리는데. 여러분, 다 따돌리지 않았어요? 다 따돌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단결 안 하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우리가 그 짓 한 거 아니에요. 못 살게 꾸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라도 단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살 거 아니에요. 갈렙이 이 집안이 급한이란 말이에요, 이 집안이. 진짜 독하게 안 살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조카 사이 온열도 뭡니까? 독하게 사는 거예요, 독하게. 그 사람들, 우리 이양들 사이에 깜짝 놀란 것처럼, 뭐야, 무슨 조카가 사이게 되는, 그런 소리 했을 수도 있지. 근데 뭡니까? 그래도 일 안 하면 죽는데 뭐. 일 안 하면 우리 죽는데 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저거 유별나게 믿네, 미친놈같이 믿네, 적당하게 못 믿네, 왜 저렇게 별나게 믿노? 그렇게 해야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사는 거예요. 아이씨, 줄라라고 말 다 삐네. 그래서 어떻게까지 합니까? 13절입니까? 13절에 가면 기럇 아르바는 곧 헤브론, 유다 자손의 분기시다 이러죠. 이 이게 보면 성경에 보면 이제 벳 하면서 벳 호글라 이러면서 벳이라는 이름이 쓰이기도 하고 앞에 기럇 아르바, 기럇 여하리면서 기럇이라는 말이 쓰이기도 하거든요. 벳 이 말은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벳 세메스르잖아요. 세메스의 집 이 말인데 세메스는 태양이거든요. 태양신을 섬기든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벳엘 이러면 엘은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이래요. 기럇은 뭐냐면 마을, 도시, 마을 이럴 때 앞에다 기럇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럇 아르바 이러면 아르바라는 사람의 마을 이 말이에요. 기럇 여아림 이러니까 여아림의 마을 이런 말이에요. 이 기럇 아르바라면 아르바가 뭐 원래는 나중에 어떤 이름으로 바뀐다 합니까? 헤브론이라고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헤브론은 어디냐면 유다 지파의 거의 본거지 중심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심 도시에서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사울 집안 사람들과 대치하면서 예루살렘을 아직 못 들어가고 예루살렘을 성을 안으로 못 들어갔을 때니까 7년 동안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헤브론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유대 지파의 엄청난 베이스 캠프가 근거지죠. 근데 이 원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럇 아르바라 이렇게 됐잖아요. 아르바라는 뭡니까?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뒤에 보면 그렇게 써있죠. 그죠? 아르바라는 사람인데 어느 집안 사람과 같다고 해야 합니까? 아낙 자손과 같다 이러죠. 아낙은 뭘 말하는 거냐면 그냥 그거예요. 거인. 자이언트.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아낙 자손과 똑같은 의미를 쓸 때 뭐라고 쓰냐면 아낙 자손 그러고 창세기 노아 시대에 들어봤죠. 네피림. 그러니까 엄청난 거인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인들을 땅을 줬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네 땅이 저기다. 그러니까 기럇 아르바다. 저 거인들 아낙 자손 네피림 후손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집안 사람들 네 땅이다 알아서 해라.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이 그 갈렙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개취급하네 진짜 사람을. 죽으라고 그냥 그러네. 죽으라고. 안 그러겠어요? 죽으라고 그러네. 죽으라고. 그런데 갈렙 말은 네! 하고 가는 거예요. 가서 뭡니까? 그 거인들을 죽입니다. 세세, 달메, 해만 맞습니까? 세세, 아히만, 달메를 뭡니까? 쫓아내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네피림이란 그 아낙 자손이고 네피림은 이 거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네피림이란 뜻은 뭐냐면 거인이다, 크다 뜻과 함께 히브리에서 무슨 뜻이 있냐면 나팔 이래서 뭡니까? 떨어지다 이 말입니다. 떨어지다. 이 말이 뭐냐면 탈락하다 이 말이에요. 탈락하다. 근데 왜 그 노아 시대에 이 거인들을 네피림이라 쓰면서 나팔이란 오인을 써서 크고 거대하고 거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들을 나팔의 요원이 떨어지다는 이야기를 했냐면 노아 시대에 노아가 120년 아니면 200년 동안 산에다가 그 방주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전부 다 비웃었단 말이에요. 저 무식하고 저 모르고 저 바보 같은 저 사람이 뭐 하냐고. 그때 그 비웃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네피림 문화란 말이에요. 거대한 문화와 요즘은 뭡니까? 문화 정도가 아니라 몸도 건강하고 막 몸짱 이런 사람들이 또 막 우대받고 이런 사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네피림이었다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 네피림의 후손, 네피림들이 그러니까 존경받고 우대받던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우대받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탈락됐다 이 말이에요. 탈락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피림 이런 뜻이 묘한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면서 탈락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거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탈락되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럇 아르바라는 지역도 뭡니까? 마을을 형성할 정도로 아르바라는 사람이 큰 땅을 가졌는데 그 사람들은 뭡니까? 막 엄청난 자부심과 엄청난 힘과 엄청난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누구냐? 아낙이다. 아낙. 그 사람들은 네피림이다. 거대하고 위대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큰 가문을 가졌다. 세세 장군, 아히만 장군, 달메를 가졌다. 그런데 뭡니까? 갈렙이 와서 딱 치워버려. 왜요? 세상에서는 위대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탈락한 사람들이요. 똑같이 있어도 뭡니까? 하나님 눈에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세상 눈에는 어떤 사람으로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똑같은 한 사람이. 똑같은 한 지역이. 똑같은 한 민족이. 평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평가가 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평가에 눈을 두고 어느 평가에 귀를 기울여야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친구 이야기 듣고 누구 말 잘하는 사람 이야기 듣고 뭐 텔레비 나가는 거 보고 막 생각 없이 유튜브 보고 그 말이 다 맞다. 그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뜻은요. 하나님의 눈은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러니까 지배적인 말은 뭡니까? 못 건드리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해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또 누가 나타나니까? 온닐이 나타나죠. 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말도 이상하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드빌, 기럇 세벨, 또 기럇 나오죠, 그죠? 세벨의 말이란 말이겠죠. 이 지역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뭐랍니까?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이거는 그때 문화가 그런 거예요. 만약에 왕에게서 아주 훌륭한 장수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장수에게 자기 딸 공주를 주는 거예요. 결혼을 시키는 거. 명까지죠. 훌륭한 총각이 있으면 자기 딸 결혼시키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훌륭한 장군, 장수가 뭡니까? 가장 유력한 남자들이었다. 그러니까 다윗도
어떡합니까? 처음에 그 사울이 죽이려는 의도로 뭡니까? 블레셋의 양피를 100개 와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100개 많으니까,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200개까지 가져오잖아요. 그게 조건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갈렙이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저 지역을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근데 누가 나선 겁니까? 그의 조카였던 온니엘이 나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자격과 힘을 갖춘 사람이죠. 그래서 딸 악사를 주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가면서 악사, 그 딸이 뭐랍니까? 출가할 때에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달라고 한 거 보니까 죄송합니다. 조금 무식하게 말할게요. 쇠빠지게 온니엘이 드빌 기럇 세벨을 정복을 했는데 드빌 기럇 세벨을 자기 땅으로 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받지 못했을까요? 여기 좋은 데인 거야. 좋은 데라서 이거 자기네들이 가지고 이 말이에요. 이거 그거 말고 그 다음 뭡니까? 밭을 구하자 하고 그 다음 이거 왜 그러냐면 19절 두 번째 줄은 네개 땅에 보내시오니 이러죠. 그러니까 드빌이 안 하고 네개 땅에 보낸 거예요. 네개도 뭐냐면 제일 남부 지역 사막지요. 제일 남부 사막지요. 거기에다가 사위하고 딸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악사가 뭡니까? 밭을 구하고자 하고 그 다음 뭡니까? 나귀에서 내려서 갈렙에게 물었다 이러죠. 나귀에서 내렸다는 말은 뭐냐면 최고의 예를 취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인데도 최고의 예를 취하는 겁니다. 왜 최고로 뛸까요? 어디 가려고? 어디 가려고? 아빠 있는 거 뭐라도 가져가려고. 딸내미가 친정 가면 막 김치독에 김치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막 그릇에 들어가지고 뭐라도 가져가려고. 지금 그 이야기에 나의 갈렙이 내가 무엇을 뭐 하느냐 하니까 딸이 뭐라 하는 것이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내게 땅으로 보내신 힘든 땅으로 보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샘물도 내게 주소서. 그래서 사막 지역이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샘물이겠죠. 그 샘물 주라니까 갈렙이니까 윗샘,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개척하러 또 보낸 거예요. 또 개척하러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하더라고요. 악사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진취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막 구하는 거다. 구하라. 찾아라. 그럼 주신다. 두드리라. 그러니까 뭔가 아빠 딸이 뭔가 아빠 내 죽는다. 아빠 내 거기 가면 죽는다. 물도 없고 목욕도 못하고 마실 물도 없고 아빠 나 죽는다. 아빠 주세요. 아빠 주세요. 하나님한테도 아빠 주세요. 아빠 주세요. 간절히 구하면 주신다. 그래서 그 간절한 모습 기도와 진취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 엄청 냉정하게 뭐라고 그냥 분에 넘친다. 허영이 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빠가 보내주고 다 줬는데 더 달라고 한단 말이죠. 허영이 찼다. 그러니까 곱게 큰 공주 같은 딸들 있잖아요. 저게 매일 목욕도 못하고 마실 물도 없고 나 못 가 이런 애들 있잖아요. 손에 물 한 봉 무시면 큰일 나는 애들 이 시집을 보내놓으니까 걱정해서 뭐라도 더 보내야 되는 그런 애들 분에 넘치고 허영이 넘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 번째가 제일 웃기는 이야기인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남편 온니엘이 마누라 부축이 있을 것 같아. 가서 얻어온나. 아빠 있다. 아빠 돈 있다. 엄마는 뭐라고 아빠한테 뭐라면 아빠는 니한테 살살 놓는다 아이가. 해온다 달락하면 준다. 가서 죽는다고 그냥 울어봐라. 아빠 울어봐라. 아빠 준다. 그랬다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뭡니까? 딸 악사만 받게 돼 있었는데 밭도 구하죠. 복도 받죠. 샘물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 볼펜을 써놨습니다. 새끼 키워보자. 소용없다. 저 가져간다.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뭔가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뭔가. 그런 모습에서는 그렇다. 그 다음 8절에 가면 7절에도 있죠. 7절에 보면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난다 이러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땅 중에 뭐가 있다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뭡니까? 아이선 전투에서 실패했고 그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여르고 전투에서 아간이 그것을 빼돌렸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게 땅에 꺼서 땅에 꺼진 게 아니고 그들이 돌을 맞아서 죽었는데 그 돌무더기 묻은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도 여전히 유다 지파의 땅 안에 들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은 것만 차지한 것이 아니라 그런 자리도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 8절에는 뭡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른다 그래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여기는 뭐 어디냐면 이거 예루살렘에서 수도 예루살렘에서 서쪽 남쪽 밑으로 이렇게 삥 둘러 있는 외곽 지역이에요. 외곽 지역인데 여기는 뭐가 있었냐면 가장 유명한 사건으로는 나중에 뒤에 가면 그 앞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가장 큰 사건으로는 누구냐면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하나님께 가장 큰 제약을 한 것 중에 뭐냐면 자기가 살려고 자기 아들을 산재물로 불로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몰래에게 화제로 자기 아들을 바쳤다. 그 자리가 흰놈이에요. 흰놈의 골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래 그 암몬 모압의 그 신인 몰래 그 모스 이런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데 뭡니까? 자기 아들을 화제로 바친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 이제 이름이 뭐라냐면 개, 뱀, 흰놈 이랍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그래서 나중에 신약 세대로 와서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게헨나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정화를 하고 훌륭한 선왕들이 와서 이 우상을 바치는 자리를 우상에게 아들 그 제물을 바치는 자리를 그러니까 정화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정화한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산당의 이름이 뭐냐면 도벳 산당이라고 있어요. 도벳. 그러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안에 이 장소가 있는데 여기가 도벳 산당인 거예요. 도벳 산당. 그러니까 진해 뭐 이동에 뭐 어느 사찰이 있잖아요. 그 사찰 자리. 근데 그 무당 신당 자리. 이 자리를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느냐 이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요거 쓰레기 소극장으로 만들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활용 방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사체를 태우거나 짐승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태우는 자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게헨나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헬라어 사전에서 게헨나가 뭡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지옥은 뭡니까? 부정하고 다른 것들을 태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 유다 땅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야기들이 많은데 일단 그렇게 봅시다. 그래서 사실은 뒤에 얘기할까? 여기서 지도자는 이제 여호수아고 그 다음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사람이 갈렙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고 그 다음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묘한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의 묘한 그 헤게모니 경쟁이 있어요. 경쟁이 있어서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에도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원래는 야곱의 첫 아들이 누구입니까? 루벤이잖아요. 근데 루벤이 장적권을 뺏겨요. 왜 뺏깁니까? 그 아버지의 서모했던 첩이었던 빌하와 정분이 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누구에게 가냐면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가요. 근데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 이 여호수아가 이 지도자가 됐고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1장 후반부에 가서 뭐라냐면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갔고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권자는 유다에게 있다래요. 근데 유다는 몇 번째 아들이냐면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도 그 주권자가 왜 유다에게 갔다고 이야기할까 할 때 요셉과 베냐민 이런 사건에서 애굽 사건에서 중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나중에 후대 다윗 세대에 썼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묘한 그 헤게모니 경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보이냐면 지금 이 당시에 성막은 어디에 있습니까? 베이스 캠프가 어디냐면 길갈이에요. 길갈. 요단강 건너자마자 길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막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무엘 시대까지 어디가 있습니까? 이 성막이 실로에가 있어요. 실로. 근데 실로가 누구 땅이냐면 에브라임 지파 땅이야. 에브라임 지파 땅. 근데 다윗 시대로 오면서입니까?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네? 헤브론도 어디입니까? 예루살렘도 다 누구 땅입니까? 유다 지파 땅이잖아. 그래서 묘한 경쟁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남북 왕조가 갈릴 때도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잖아요. 여로보암이 어느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근데 남왕국의 다윗 시대로부터 해서 다 누구 지파입니까? 여기 유다 지파잖아요. 묘한 헤게모니가 있어요. 그냥 싸우는구나 이게 아니고 뭔가 막 열심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뭔가 그게 막 시행착오도 있는데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은 그 막 뜨거운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85살 된 할배가 하는 거 보세요. 믿음은 변치 않고 뭡니까? 나이가 먹는데도 믿음이 실감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삶도 뭡니까? 시간이 더할수록 피곤해하거나 지쳐하지 말고 막 우리 믿음들이 실감이 나면 좋겠어요. 주님 내 믿음이 딱 실감나게 하여 주옵소서. 딱 실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막 이 85살 할아버지가 선두에 서잖아요. 선두에. 우리의 믿음들이 더욱 실감나서 더욱 앞장서고 더욱 실감나면서 죄송합니다. 전라도 사람처럼 단결하라고 좀 단결. 막 살아남으려고 막 애를 쓰라고 얼마나 살아남으려고 애쓴 겁니까? 빨갱이가 있습니까? 빨갱이가 있어. 빨갱이 소리 들으면서도 열심히 살잖아. 빨갱이 있으면 다 때리잖아야지. 왜 빨갱이하고 같이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착해요? 남한 땅에 대한민국 땅에 빨갱이 있으면 어떡해요? 다 심어야지. 심어하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112, 119 하지 말고 그건 사람 살려주는 데고 112 하세요. 112가 가면 그냥 또 이럴라. 하세요. 그 소리 들으면서 열심히 살잖아요. 악착같이 살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 실감날 수 있도록 딱 힘을 내셔야 돼요. 내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운 그 실감을 느끼는 갈렙과 같은 저와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갈렙의 삶들을 상상해보고 추측해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차별받고 얼마나 눈치를 받았을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보았습니다. 더욱 믿음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이제 일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지라도 내 하나님은 여호와고 그 여호와께 내가 충성하여서 내 믿음이 가득하였고 내가 나이 들수록 더욱 내 믿음이 실감났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또한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시간이 더해갈수록 날이 더해갈수록 그렇게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